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인생에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산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늘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그 큰 사랑 내가 믿을 때에 연약한 나의 힘 강건케 되리라 내 모든 시련을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가 이렇게 문장을 또 써봤어요. 들어보세요. 거룩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하지 못한 죄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지만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정리한 부분이어서 거룩은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거룩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을, 이 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어가기 시작할 때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의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가, 이것이 거룩의 목적이 있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구약시대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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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창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이사야가 거기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 가운데서 그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쓰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며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룩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너희들이 그들로 하여금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가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외우고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 말이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시대에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어서 심판자여 파멸자라고 생각하고 늘 죄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었는데 루터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가 종교개혁하죠. 우린 종종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듣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절대 그건 용서하지 않아. 그건 용납하지 않아. 그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은 너 같은 자를 용서하지 않아.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아니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오늘 가정주일이에요. 엄마와 아버지, 내 자식들을 바라보며 내가 비난하거나 내 마음에 품지 못했던 것은 없는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의무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고르반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부모님께 할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무엇이고 그 진정이 무엇인가가, 그것이 내용이고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들이 이것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저에게 떠올랐던 저의 마음 아픈 이야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벌써 15년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회복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저희 아버님이 이 만나교회 이 건물을 건축하고 참 어렵게 힘든 건축의 시간들을 이제 지나오셨는데, 아마 그 시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늘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버지가 목회에 성공하셨지만 이렇게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안 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기 얼마 전까지 타셨던 차가 그때 레간자를 이렇게 타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과 비슷한 그 분들이 다 타던 차들이 고급 차들이었어요. 그때는 아마 우리들이 이 성장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성공에 대한 기준들이 그런 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에게 좋은 차를 사드렸어요. 근데 그거 얼마 타보지도 못하고 쓰러지셨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제 기준에 제가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도 그런 차를 안 타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고급 차를 타는 것은 제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 제가 되자마자 그 차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님 차를 바꿔드렸어요. 저 2년 만에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2년 만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정의롭게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그냥 그 차 좀 타보시도록 놔둘 걸.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들에게 남겨주신 제일 큰 유산이, 저는 우리 아버님 통틀어서 은행에 남겨놓으셨던 24,000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님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이제 집 해드렸을 때 우리 사남매가 아버지 은퇴하셨는데 집 뭐 필요 있어요? 교회 다시 내놓으세요. 집도 내놓고 다 내놓으셨는데, 제가 그 차를 팔아버렸던 게 저에게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몸이 많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찾아온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정의와 나의 기준이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못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의와 공의,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내가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 아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욕심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열심이, 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오늘 가정의 달, 가정의 날 지나가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게 때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치고 우리 찬양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누군가의 허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